시편 49편입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시편 49편입니다. 시편 49편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49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을 부르도다. 아멘. 이제 시편 49편 9절은 어제와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제 7절과 8절이 이어 본절에서도 9절에서도 재물로서 생명의 구원, 생명의 구속이 불가능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썩음 또 번역되는 핫샤하트는 구덩이를 가리킵니다. 즉 무덤이죠. 무덤을 상징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이 타락하여 죽음이 이 땅에 유입된 이후 어떤 사람도 누구도 예외 없이 결국에는 그 만들어진 바 아담아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물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인생의 궁극적 한계입니다. 이렇듯 모든 인간은 죽고 그 육체가 썩는 것 외에 없다는 사실을 시인은 본절에서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여기에 영원히 살아서 란 의미가 지는 레올람과 절대적 부정의 의미를 지는 부정어 로로, 그래서 계속과 반복의 의미를 지닌 미완료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결단코 무덤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앞에 로가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이 말은 그는 반드시 이제 죽음을 볼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 것은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허무하고 제한적이며 유약한 존재인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은 서리적 표현으로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여 그들에게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렇게 아끼고 아꼈던 재물은 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앞에 6절 9절까지 시인은 세상 재물로는 인생이 원하는 구속과 영생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진리를 반복하고 또 10절, 11절, 또 12절까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토지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다. 12절에도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런 동일한 진리를 약간의 각도를 달리하여 인생은 유한하며 죽어 사라진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그 면에서만 보면 인간이 짐승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앞선 내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집니다. 이는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생은 죽음이라는 것을 죽음의 실제, 절대적 어떤 진리 앞에서 유약하여 반드시 그 죽음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애쓰고 잡으려고 하고 했던 그런 모든 것이 가져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자기가 남겨두고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야 속옷을 겉옷을 달라고 하냐 속옷까지 줘라. 근데 겉옷과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예수님 시대에 당시에 뭐 필수품이며 가장 사소한 물질입니다. 뭐 이제 자기 옷을 보호해주는 속옷은 뭐 우리 속옷 개념과 전혀 다릅니다. 이제 보온도 해주고 또 더위에 이제 온도 차이가 뭐 20, 30도 차이 나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줘버려라. 왜냐면 또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 재물을 하늘 쌓아라. 왜냐면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그 본질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인생을 살아야 할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다면 이 땅의 재물을 쌓지 말고 하늘의 재물을 쌓으라는 거죠. 10절에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 있거나 어리석거나 무지하거나 뭐 재물이 있는 자나 없는 자는 모두가 남겨두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11절에 그러나 그들 속의 생각에 그들의 점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것은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어쩌면 지금 이제 뭔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 그리고 소유 이것이 이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또 그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암시이거나 망각이거나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삶의 길이냐 죽음의 길이냐.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어디로 갑니까?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생을 소유한 자는 삶의 길인데 죽음은 하나의 뭡니까? 죽음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죽음은 하나의 어떨까요? 이렇게 딱 자고 일어나면 다시 영원한 영원한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그 영생을 확보한 자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예수님처럼 이 땅에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70, 80, 90, 100이 아니고 영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삶의 자세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은 영원한 영원성을 가진 풍성함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없다고 이렇게 탓할 필요도 없고 뭐랄까요? 현재 물질이 많다고 자랑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 속에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런 망각과 재물을 막 의지하는 사람들은 뭐 자식의 이름으로 막 해놓고 다 의미가 없습니다.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여전히 그것은 뭐랄까요? 이곳에 다 남겨두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12절까지 봅니다. 12절에도 그들의 토지 자기 이름으로 부른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은 종기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래서 본절이 12절이 본 시의 주제 구절인가 동시에 후렴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또 20절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는 먼저 사람이 존귀함을 선언합니다. 존귀하나는 예카르, 재산, 가치, 명예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여느 피조물과 달리 존귀한 존재임을 선언합니다. 이같이 사람의 존귀함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인간 위에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그것을 통치하도록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존엄함은 한계를 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존재는 양면성은 본문에서도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머물다 유하다 이것이 영원으로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늘 순례자입니다. 필그림이라 그랬죠.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우리는 나그네라는 존재입니다. 영원한 본향은 여기가 아닌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종국에는 죽음인데 우리가 저 짐승들이 길거리에 이제 뭐 로드킬 당하고 죽어 나자빠 있는 걸 보고 아유 보기 싫어 안타까워. 근데 우리가 그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볼 13절 15절에서 의인에게 있어서 죽음의 의미는 다릅니다. 의인의 영혼은 죽어서 하나님의 영접을 받는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본절에서 거듭 강조하는 것은 보편적 유한성에 대한 설파는 시인은 독자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보다 관심을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 상대적 도구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지혜가 없으면 짐승처럼 죽을 것처럼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생의 길, 삶의 길이 우리는 확보되었고 그 길을 우리가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존귀한 존재로, 장구한 인생으로, 영원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내어 생명이 있는 백성, 영생의 백성으로 구원의 삶의 내용으로 증명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큰 깨달음을 주십니다. 결국은 모두가 죽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구원의 백성, 구속의 백성은 그의 영이, 그의 인생이 영생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그 영생의 길을 오늘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 자리에서 영원한 삶을 확보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런 지혜와 총명으로 오늘도 살아 생명이 있는 삶으로, 능력이 있는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